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워주시는 귀한 일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맡기고 전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때가 있다. 세 번 제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 다음 주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일을 준비할 때이다. 세 번 나누게 되는데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던 그 워싱턴 시애틀 집에는 그 사과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가득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그 사과나무를 보면은 그 모습이 그 시즌마다 달라요. 그 4월, 5월이 되면 사과나무들은 하얀 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6월쯤 되면 눈깔 사탕만한 크기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여름 기간 동안 그 열매들이 자랍니다. 9월 말쯤 돼서야 정말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사과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때 이제 수확할 때가 됐구나 합니다. 그 전에는 9월 말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사과를 딸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따면 떫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좋은 그 거름을 갖다가 한 추럭에 싣고 가서 부어주고 물을 많이 주고 잘 돌봐도 절대 9월 말 전까지는 사과를 주지 않습니다. 가서 막 흔들어도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본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골목길에서 만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그 지혜로운 자이죠. 솔로몬은. 그는 그 자연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활동도 삶의 모든 것에도 합당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말을 보면은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랄 때가 있고 익을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그 기한이 딱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을 이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곧 결혼할지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처음으로 부모가 될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가서 이사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은퇴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삶의 계절이 바뀌면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들도 변하고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힘을 무엇인가 다른 것에 몰아댈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 책임의 변화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책임 있게 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을 쭉 찾아봐도 길은,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누셨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때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3장 1절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무르익는 모든 것에는 무르익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확 하고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뜻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태초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고 지금 사는 이생뿐 아니라 영원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개인에게 향한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 걸작품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은 것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을 갖다 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사와 달란트, 성향 그런 거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잘 개발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직장을 잡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헌신적으로 섬길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이렇게 보면은 그 모세, 아브람, 야곱 그들의 삶을 쭉 읽어보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각 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알도록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딱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해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일,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 영적인 일일 수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사는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경의 그 목자와 또 양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니, 그러니까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싱하는 거, 놓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성경을 그냥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 번째로 보면은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해하는 자로부터 내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도둑과 사꾼이 이제 틈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마다 좋은 꼴을 주신다.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셔서 그런 말씀하고 있고, 평안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역경 상황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켜내고 이끌어내 주시 도와주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 인생은 다 마칩니다. 근데 그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속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정리가 돼요. 나는 알파고 오메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삶이 그거 전부인 건지 알겠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있어요. 전체를 그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우리 중에 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성령님은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근데 또 감사한 거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면은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향한, 나에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여러분 인생을 못 살아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는 말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온전히 인도하시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그죠?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목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있어요. 14쌍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컨트롤,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 만나게 할 때이고 그 일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저를 어떻게 대응하길 원하십니까? 그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보다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안 들으려고 막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계속 들리는데.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따라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풀려요. 그래야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기간 동안 살다가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식이 죽으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배추 씨를 이제 땅에다 심으면은 그게 싹이 나요, 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커지면 이제 먹을 수 있을 때니까 딱 뽑아서 이제 김치 담그는 거예요. 그 자연을 비유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과거에 어느 집사님 네 분을 아는데 어린 나이에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린 자식을 보냈던 부모님 심정 얼마나 슬프고 상심하고 그 세월이 지나도 그 자식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보면은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와요. 갑자기 와요. 제가 미국 바로 오기 전에 저 CPA 계리사 하신 분인데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제가 한번 들릴게요. 그랬는데 한 달 후에 그분이 죽었어요. 저보다 젊거든요. 황당한 일을 내가 겪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어린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당한 부모님은 엄청난 거예요. 뺑 돌리래 그냥. 기절할 일이죠. 근데 그 죽음의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이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놓고 싶지 않아요. 생사를 주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그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고 나중에 재회할 소망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아본다 그래요. 오늘과 같은 가족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치명적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측면에서 보면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죽나 보다. 계속 나는 죽는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죽음이 엄습해오고 이 감정이 완전 땅에 떨어져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너를 치유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힘든 상황만 계속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반드시 해결할 날이 있다. 결국은 다 해결돼요. 뭐냐면은 이 인생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해결돼요. 질병 걸리는 사람, 아팠던 사람, 그 몸이 변해요. 예수님 몸 같이, 부활의 몸 같이. 다 해결됩니다. 울 때가 있고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야죠.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하호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춤을 추며 좋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가 살면서 우리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이고 꼭 지나가야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고. 그리고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틀 전 제 아내가 미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제 막내 딸 소망이가 이제 차 사고를 냈대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가다가 큰 트럭을 이렇게 스크래치 이렇게 긁었나 봐요. 그러게 얘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내리고 집으로 왔대요. 그 소리를 내가 딱 듣는 순간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럴 때가 아닌데 막 화가 나잖아요. 이놈이 전화 광장고 바꿔 막 그러려다가 말씀을 그때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지. 하나님 이게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됐죠. 그래서 가슴은 막 뛰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먼저 자키를 빼서 그리고 운전시키지 말고 그 차 조금 스크래치 같거든요. 그냥 놔둬. 고쳐주지 말고.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있을 때나 제 아내 있을 때나 밤중에 좀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늦게 다니지 말고. 그게 밤중에 늦게 돌아다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보면은 하나님 밤과 낮을 만드셨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밤에 불 활짝 켜놓고 막 사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미국이나 여긴 어디 가나 밤중에 사고 나고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밤에는 집에 가서 쉬고 자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낮에만 열심히 일해. 역경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 마. 그것만 지켜도 여러분 인생 확 바뀝니다. 그 시애틀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어둠쿵쿵해요. 그래서 술집이 안 돼요. 오락질이 없어요. 다 퇴근하면 다 집에 가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딸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예요. 얘가 차상을 났을 때 내가 흥분해서 어떤 말을 던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참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때에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합니다. 세 번째.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면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베트남이냐? 왜 내가 베트남까지 와서 살아야 하는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그냥 그 질문이 막 올라와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비춰서 보니까 광야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마른 광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높은 성에 올라 뛰어내리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 그 광야에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을 40년 하시지 않아요. 절대. 짧은 기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광야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왜 학교에 입학했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한호에 이끌어 오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그냥 한번 듣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와닿으셔야 돼요. 맞아,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40년 동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진에서 벗어나서 한 텐트를 쳐요. 거기를 회막이라 불러요. 그 회막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모세는 항상 성경에 항상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항상 만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대면해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주셨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그 깊어지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던 것은 그가 고향 하나님에서 떠나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 다 오셨잖아요, 거진. 근데 한국에 있으면은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 사회가 있고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는 말 평가하는 대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잡아서 광야에 딱 내놓으시면서 둘레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광야 학교에 들어와서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 어디든 가서 사실 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아프리카 가서 사실 수도 있어요. 강하게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죠? 저는 미국서 목회할 때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방 안에 이제 제 아내가 화초를 이제 몇 개 갖다 놨어요. 분위기. 근데 그 화초들이 자꾸 죽어요. 이쁜 꽃을 폈다 죽고 파란 죽고. 제가 물을 안 줘서 그랬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다 치우고 나서 선인장을 갖다 놨어요. 까딱 없어요. 한 달, 두 달. 물 안 줘도 되고. 항상. 그 꽃도 피고. 근데 그 선인장을 보면서 강한 침례왕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는 그 선인장을 들고 가요. 자매님, 강하십시오. 다시 그 신방 안 오려고 이걸 보면서 묵상하십시오. 강한 믿음으로 물이 없어도 주위에 사람 없어도 돕지 않아도 강하게 주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래요. 근데 슬픔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선인장 갖고 오면 안 되겠어요. 더 따가우니까는 제가 초콜릿을 갖고 갑니다. 달콤한 초콜릿 드시면서 실제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선인장도 안 될 것 같고 초콜릿도 안 되고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더라. 아이스크림 시원한 달콤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사는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좋아서 희망찬 마음으로 마음이 부풀어서 막 행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끌어서 홍해 앞에, 그렇죠?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왜?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야단난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사막이고 애굽 사람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렇죠? 그런 일.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걸로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도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도 잠시 동안 하다가 에이 하더니 이 모세 너 때문에 네가 광야에서 나를 죽지 않은구나 막 그래요. 막 몰아붙여요. 그러할 때 모세가 뭐랍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도 그때도 하나님 때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요. 그 골목,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게 합니다. 모세에게. 그 바다 갈라지면서 그 육지 같은 길이 생기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감격, 이 십계명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감격, 감동, 얼마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그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참수당합니다. 그 내용, 그 감격의 내용, 그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시편 77편 보십시오. 꼭 찾으세요. 시편 77편 19절. 이 한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와. 그 홍해 앞에 가려 있었거든요.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에 위급한 상황에 공주에 몰렸을 때가 하나님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싹 가르고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군요. 주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이 여기 있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이 사막, 광야는 매일 계속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타 죽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어려운 일에 꼭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외딴 골목 어려운 때 그냥 사면이 막힌데 그때 처할 때 이 말씀을 피우세요. 시편 77편 19절.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저에게 길을 내어 주십시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하나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에게 길을 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닦아두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살 길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 삶의 이 시점에서 제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소서.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앞에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닦아두신 그 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셨고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 각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